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성경의 1, 2, 3장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깨달으면 이제 4장부터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이 성경 내용의 모든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1, 2, 3장을 모르면 4장부터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기초로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어떻게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늘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성들로 준비시키는 것을 이제 주석으로 해석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이제 그거를 창세기 1, 2, 3장을 기초로 해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벨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가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벨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발제처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엿새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구 전체 창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제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 창세기 2장에는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한 핵심, 그리고 사람 창조를 하시고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 주셨고,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됐는지, 죄가 들어오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을 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사단이 절대 시험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밖이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선악과 나무 밑에서만 사단이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기록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는 사단이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아담이 이제 창세기 1, 2, 3장의 그 큰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꿨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빛의 옷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시고,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성소라는 것을 창세기 3장 24절에서 계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희생 제물 어린 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지구에 죽음이라는 걸 못 봤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처음으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왔지만 거기에 원초적 성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했고, 아담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왜? 안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담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녀를 이제 낳아야겠죠? 예,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동침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알다는 말입니다. 아는 이 지식을 말하는데 체험적인 지식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기 창세기 4장 1절에는 동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지식적 지식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야다나 헬라 기노스코는 이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알지만 저처럼 잘 알지는 못해요. 저는 우리 아내와 이 체험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으면 여자의 후손이 될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았을까요? 아니죠. 벌써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써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삼자의 어미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벌써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였습니다. 등남하였다는 말에 히브리어로는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여자의 후손을 얻은 줄 알았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근데 동침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해버리면 이 체험적인 지식, 동침해버리면 이것은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주, 여호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절과 똑같은 이제 성경절이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구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은 아들을 낳기까지 이 요셉이 마리아와 뭐 했어요? 약혼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 결혼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정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우리 보통은 약혼 있고 한국에서는 약혼 있고 결혼이 있는데 성경에는 약혼 있고 정혼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나랑 너랑 언제 어디서 결혼하자.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결혼 12월 31일 하기로 했는데 12월 달 1월에 12월 1일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런 법적으로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정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우리 개역성경에는 정혼제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번역들은 약혼으로 번역됐는데 원문은 다릅니다. 이 정혼이라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정혼이라는 말을 모르지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혼은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인데 이 결혼부터는 이 동침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혼은 이 동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혼을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호족하는 때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리아가 정혼했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세요?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나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돌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사렛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정식적으로 부부일 뿐만 아니라 동침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 단계는 절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동침해서 아이를 낳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은 정혼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내죠. 정혼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부릅니다. 아내가 아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의 아내 여자를 하와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이 요셉도 이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밝히면 마리아는 돌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그 남편이라고 그랬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편, 아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동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지라 요셉이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야지 마리아가 사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은 자기는 동침한 게 없지만 참 의로운 사람 같습니다.
저 같으면 양 소문을 내가지고 그냥 혼쭐을 내주던가 할 텐데, 이 요셉은 대단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예,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다윗의 자손이고, 이 다윗의 자손의 마지막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 요셉. 요셉의 족보에서 태어나야 되죠. 이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요셉아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야.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누구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3장에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제일 큰 장자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이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리고 12형제가 있는데 어디로 와요? 유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 아들을 가졌지만 저기 요셉은 어, 장자 지파를 가졌지만 유다는 메시아 계통, 왕의 계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와야 됩니다. 유다 지파로 와야 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왕의 계통으로 와야 되죠. 왕통.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을 람을 낳고, 쭉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살모는 라합에게서 이 정탐꾼이죠. 이 정탐꾼이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우리 있죠, 룻? 예, 룻의 오벳을 낳고, 오벳의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엔 계속 다윗입니다. 다윗. 예,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원래 이 성경 족보에는 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여자가 총 4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여기 기생 누가 나왔고요. 여기 다말이 나왔고요. 이 다말도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로 일을 낳습니다. 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이 또 롯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 다윗도 우리의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도 아니고 우리의 아내,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죠.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4명인데 또 한 명은 5명인데 누구냐면 그것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그래서 이 5명의 특징은 본 남편에게서 뭐예요? 자식을 못 낳습니다. 누구도 그렇고요. 다말도 본 남편이 죽어버렸죠. 또 누구도요.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룻도 마찬가지 것 같고, 예, 또 누구예요? 마리아도 이 본 남편에서 자식을 못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나올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이 5명의 여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다말이나 이런 다말 유다의 이 다말을 통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는 다시 더 정확하게 나왔지만,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다 받아야 되지만,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고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아담이요? 다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기업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여기 5명은 다 생명 기업을 이어주는 여자에 대한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다 생명 기업을 물어줬죠. 본 남편에게서는 얘기를 못 났지만 다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었고, 이 요셉도 원래는 본 여자가 있었으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2번째인데, 이 마리아도 요셉하고, 마리아는 초혼이었지만 요셉하고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예, 마리아도. 예, 그런 이 복음적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정혼한 상태에서 요셉과 동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 요셉은 맞았어. 아, 우리가 여지껏 아담, 셋, 에녹, 아브람, 이삭 계속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 언약이신 여자의 후손을 요셉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천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요셉은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서 잉태된 자는 어떻게 해요? 성녀로 된 것이라. 여자의 우선이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되어 있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보라, 누가요? 이 여자의 우선할 때 여자가 이스라엘, 또 하나는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제 전혀 의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요셉은 예언의 연관자입니다. 예언의 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합니까? 이상한 무슨 짓을 했으니까 낳겠지. 그러나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이 천사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예, 공부하여 그 아내를 데려오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여? 통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예수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했죠. 예수의 뜻은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이었죠. 그 여호수아도 원래 이름은 호세야였습니다. 호세야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누가요?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히브리어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그 여호수아는 실제 예수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이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예수는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는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신데 이 마태는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였죠. 예수는 무엇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어떻게 어디서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실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여호와. 우리의 구주는 오직 누구밖에 될 수 없어요. 여호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예언을 공부했고 또 이 예언을 공부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언을 설명하실 때 믿고 아내를 데려오고 동침치 안 해야지 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동침에서 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것은 아담의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로 태어나면 안 되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예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침하면 예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절에 여기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치 않고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예, 여호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아담도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예수를 얻었다. 구주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가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여기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여기서 동침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이고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이 경험하다, 알다, 동침하다. 그래서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알다는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동침해서 아는 것입니다. 남녀가 동침해서 알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침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창세기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아담이겠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더니 아벨은 무슨 자예요?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라. 우리 뉴스타트적으로 보면 이 농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양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친다는 것은 이 아버지 아담의 말을 듣고 이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까지도 이 양치는 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가인은 나왔지만 이 아벨이라는 뜻은 이 아벨이라는 말의 뜻은 이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 구주이신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원래는 죽는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읽으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렵냐면 창세기 1, 2, 3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창세기 4장, 5장, 6장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 2, 3장을 온전히 깨달으면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라는 말입니다. 날들의 끝. 그때 날들의 끝은 언제예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그리고 날들의 끝은 언제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 주말에 안식일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은 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그냥 이상한 것 같지요? 여호와께서는 누구 것만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 예. 여기 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처음으로 난 이 가인을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인 구주로 알았습니다. 구주인 줄 알았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기대가 컸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자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망이 들어왔는지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우리는 죄 때문에 한 번 죽지만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창세기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원초적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법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첫 아들이니 얼마나 아담이 열심히 가인도 가르치고 아벨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 여호와께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는 누구의 후손이 되어버려요? 네, 뱀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아벨은 어떻게 해요?
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예배입니다. 예, 이 무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분명히 안식일에 여호와께 시간 내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도덕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 아담이 타락한 지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니 거기에 뭐 거짓말하는 거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거 있습니까? 살인하는 거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튜브도 없습니다. 나쁜 거 볼 수도 없어요. TV도 없으니까. 우리는 보고 배우는데 아담이 얼마나 가인을 위해서 좋은 것만 보여줬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이 아담의 말을 듣고 어떻게 죄를 들어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들었지만 아벨과 가인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타락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가인은 태어나면서 뭐가요? 신의 성품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이 타락한 품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제사를 똑같은 형제지간 아벨은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이 아벨의 뜻이 뭐예요? 호흡하는 자입니다. 우리 시편 맨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 시편 제일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냥 뭣도 모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뜻인데 누구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요?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맨 마지막 편,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할렐루야 나왔죠? 이 할렐루야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시각에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에녹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호흡처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루에 3번 작정 기도가 있지만 호흡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에녹이 기도를 호흡처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호흡하는 자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것을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아벨, 호흡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이 죽은 자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에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도둑질도 아니고 나쁜 질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함이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똑같이 가인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벨처럼 헌금을 드리며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하는 짓은 아무리 훌륭한 공로가 있어도 그것은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예요?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죽은 자가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죽은 행실은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이런 거, 이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은 사망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망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영원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의 제사를 반드시 제일 먼저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우리 이 누가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제일 먼저 받는데 여기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는데 이거는 100%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죠. 이 선물을 누구에게?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측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에게도 이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선물,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생명 얻는 회개를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이 성령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그 성경절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선진들이죠. 선진 쭉 나오죠.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나왔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 있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4절부터 믿음으로 누가요? 아벨이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게 믿음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다른 방법으로 얻습니다. 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이 뭐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로 이 죽은 자가 호흡하는 자, 이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150편 6절에 많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안식일에 예배 보는 자 중에서도 이 믿음의 제사를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상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니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있죠?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도 안식일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과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 가인은 이 아벨은 양새끼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아벨은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아담이 처음으로 어린 양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담을 믿고 이렇게 따랐죠.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제사를 가르쳐줘도 인간의 방법, 자기의 공로로 가인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때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뭐 하나도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4장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니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가 하나님의 법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비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배운 게 있습니까? 나쁜 짓을 배웠습니까? 살인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게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 4장 7절에 지금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인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표를 준 것도 이 가인입니다. 아벨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가인을 사랑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을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과일로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쁜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요. 선을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그래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죄를 다스렸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공로로 하는 것은 절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죄란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4장 7절에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죄라는 말이 원문에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이 하타트라는 말이 죄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운 것처럼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원래는 어디에? 그 관역, 영생이라는 그 관역 주망은 뭐예요? 영생에 자동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빗나간다는 말입니다. 빗나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영생에 맞지 않는 화살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이 죄는 영생하지 못하는 걸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하타트란 말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나에 보면 이 하타트라는 말을 이 제사법에서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죄를 다 드렸다는 말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었죠.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감히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화목제 중에 하나인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호흡이 있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속죄제를 아벨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그걸 믿음의 제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아벨이 더 나은 제사란 말, 이 구절의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갈아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가로막았어요. 이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재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참 이 창세기 1, 2, 3장을 모르면 이 믿음의 제사, 이 속죄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 선지자 72쪽, 73쪽에 보면 참 이게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가인과 아벨은 언제까지? 지금 종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해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 데도 없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